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가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소망을 주고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며 올바른 삶을 살도록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현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수많은 이단을 낳았고 사람들은 그 이단에 현혹되어 재림의 날짜를 특정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러한 재림에 관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그날에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빛의 자녀로 깨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는 삶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6절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만약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억지로라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도둑이나 적군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예를 들어 일출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깨어 있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셨고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해 경고하시며 그 순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임신부에게 갑작스럽게 출산의 때가 찾아오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둑의 위험성보다는 옛 시대의 어둠과 죄, 죽음의 시대와 새 시대의 빛과 생명, 소망의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긴장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두 진영 사이에 놓인 긴장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앞으로 닥칠 두려운 일들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곧 새벽이 밝아 밤의 습관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치 일출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 깨어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곧 날이 밝아 밤의 습관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옛시대 어둠과 죄, 죽음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머지 세상은 여전히 한밤중에 머물러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 시간이 흐르는 것과 몸이 느끼는 시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차 적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국에 살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오랜 시간 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밤처럼 느껴져서 낮 동안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이 세상에서는 한밤중에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은 이미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고 졸리며 술에 취한 듯한 이미 죽은 옛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한 성령의 선물 덕분입니다. 즉 새로운 세상의 삶이 이 세상 속에 이미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해가 완전히 밝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밤 같은 세상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이 머지않아 온 세상을 밝힐 것임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잠꼬대를 듣듯 자면서 서로에게 평화롭고 안전하다, 만사 형통이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이러한 만사 형통의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재난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침투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구석구석 비추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모든 사람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생각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구호는 로마 제국이 위안을 주기 위해 사용한 문구 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보다 약 50년 전에 확립된 이른바 로마의 평화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강력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는 황제의 신전이나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도시와 그 도시의 신들, 그리고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공포와 파괴가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카에 보낸 지 20년 이내에 이러한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새벽이 밝아오고 진통이 세상에 임하며 언제 도둑이 침입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국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진심 어린 권고를 전합니다. 이 표현은 영적 전투를 다룬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최소한 가슴막과 투구 같은 방어구라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는 8절에 나타난 대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강조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다가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갑옷과 같으며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언제나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이 빛의 자녀를 향해 가하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서로에게 이 진리를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격변이 일어나는 세상, 곧 마지막 새벽이 밝아올 미래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새 시대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와 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둠과 옛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과 혼돈, 위안이 없는 말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권면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 하나님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자신을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다가올 새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이야말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녀로 깨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